다 함께 4월 10일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옛날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동물들이 자동차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코끼리, 낙타, 소, 말 등의 동물이 주로 교통과 운송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였던 동물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성능을 나타내는 말 중에서 마력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본래는 말이 1분 동안 마차를 끄는 힘을 뜻하는데 이것이 자동차의 엔진에서 나오는 힘을 표현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말은 이처럼 뛰어난 이동 수단으로서 다른 동물에 비해서 빠르고 또한 오래 잘 달릴 수 있는 최고의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은 권력과 힘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양 그림 중에서 왕이 나오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는 그림을 보면 크고 멋있는 말이 앞발을 하늘 높이 쳐들고 그 위에 왕이 앉아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것과 같은 포즈를 말 위에서 취하는 왕의 모습을 우리는 가끔 볼 수 있지요. 이것은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왕을 나타내는 좋은 수단으로 말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꿈꾸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주고 건져냈듯이 다시 능력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기를 백성들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바로 이들이 기다리는 지도자,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한 사람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그 시기가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로 지키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라고 해서 곧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로서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간절히 염원하는 해방의 역사, 그것을 추억하는 명절입니다. 근데 바로 이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과거에 모세가 그랬듯이 민족의 구원을 바라던 자신들의 기대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이 도시를 점령하시고 로마와 맞서 싸우시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예수님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또한 물 위를 걸으셨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또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바로 전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께서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을 기대하게 하는 아주 매력적이고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렬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크게 소리치면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들이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처음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말은 최고로 좋은 운송수단이면서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과거 왕들이 타고 다녔던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 로마의 장수들도 화려한 말을 탔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들고 위풍당당하게 전쟁 후의 개선문을 통과했지요. 그런데 세상에 이들이 생각하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지금 말이 아니라 아주 작고 볼품없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백마탄 왕자님으로 오셔야 하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빼앗겼던 왕권을 다시 오게 할 지도자이고 정치적인 리더인 그 예수님이 군대의 대장으로 오셔야 되는데 근데 어린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오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지요.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정복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섬기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힘센 정복자,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하려고 하는 권력자, 전형적인 세상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내 마음에 맞도록 나의 삶과 환경을 바꾸시는 예수님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 지려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겸손하고 온유하게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도 서로가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한다면 그 가정은 늘 불화와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내 마음대로 누군가 움직여주기 원하고 내 마음대로 누군가 행동하기를 바라면서 지적하고 비난하는 곳에는 언제나 평화가 없습니다.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가정은 참된 안식이 그곳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낮은 곳에서 한 번 더 이해하고 참아주고 희생하고 용서하는 가정에는 화목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에서는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영혼과 육신의 안식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셔서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용납하고 더 사랑하고 더 십자가를 짐으로 가족 모두가 화목하고 아름다운 영락의 가정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우리에게 겸손한 왕으로 오신 주님을 이 시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며 함께 화목과 평안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기쁨의 웃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성실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겸손하게 섬기심으로 희생함으로 십자가 지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왕 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잘 깨닫고 그와 같이 주님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함께 섬기고 함께 더 깊이 용서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이 시간 모든 예배드린 우리 영락의 식구들과 또 사랑하는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